얄매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이게요? 예배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죠?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주변이 엉망진창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요. 지금 누워있는 친구, 딴 데 보고 있는 친구,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찾고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4. 우리 순서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5.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그럼 예배 드리러 가요. 슈! 이번 주 말씀 암송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열매 친구들, 8월 22일 주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새 출애굽기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데 지난 창세기에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었던 거 기억하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며 위대한 선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함께 내 걸음걸음 찬양할게요. 내 걸음걸음 내 걸음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샘으로 내 믿음 꽃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으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나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너무 의지합니다 내 걸음걸음 내 걸음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꽃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으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나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너무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 나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너무 의지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인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같은 건물 안에 있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 한 곳 한 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예수님, 코로나가 심해져서 수업도 줌으로 예배도 영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빨리 함께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매 친구들, 더운 날씨 속에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요? 나는, 그 다음에 뭐였죠? 맞아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모른다고 했던 애굽왕 바로에게, 애굽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조상의 신으로만 알았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애굽에겐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입장에서 10가지 이적, 기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고, 애굽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이 가짜임을 드러내셨어요. 첫 번째부터 애굽의 어머니 신인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가 나타났대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하나님은 이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가축질병, 악성 종기로 참 괴로웠고요. 이전에는 본 적 없고 이후에도 보지 못할 강력한 우박, 메뚜기 재앙으로 바로도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싹싹 빌었죠. 그렇지만 어려움이 사라지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간의 흑암 재앙까지 9가지 재앙을 지난주에 들었죠. 전도사님, 안 그래도 이상했어요. 10가지 재앙인데 왜 9가지만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착각해서 10번째 재앙은 빼먹었을까요? 아닌 거 알죠? 10번째 재앙이 특별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서 우리 따로 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10가지 재앙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바로 왕이 빨리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었다면 없었을 거예요. 열매 친구들, 여러분은 몇 번째 재앙에서 항복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처럼 첫 번째부터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재앙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로 왕은요, 노예 이스라엘을 놔주고 싶지 않은 그 욕심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오만한 마음으로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9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은 초토화가 되었죠. 전쟁이 난 것처럼 난리가 났고요.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할 만큼 엉망이 되었어요. 성경은 고집을 부리는 이 바로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붙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우리 친구 중에서는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가 원래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쁜 마음을 갖게 하신 거야? 바로 불쌍해. 하나님 너무해. 여러분, 바로는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없던 악한 생각을 바로에게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가지고 있던 그 악한 마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길 바라세요. 그러나 바로 왕에게는 그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계속 부리도록 놔두셨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바로는 악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는 그 고집을 계속 부렸고요. 그 바로의 고집이 애굽의 10번째 재앙까지 가져왔어요. 이 10번째 재앙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재앙들도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까지는 건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요, 장자의 재앙.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을 걷어가시는 재앙이에요. 고집을 부리는 바로가 정신 차릴 만큼의 강력한 재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애굽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신분이 높든 낮든 가축이든 모두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가 고집을 부린 결과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괴롭힌 대가였어요.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장자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 고센을 구별하셔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번 재앙도 마찬가지면 좋았겠지만 이번은 좀 달라요. 9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러나 이번엔 달라요. 이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정한 일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하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겠죠? 우리 같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말씀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진짜 잘 어떤 방법인지 찾아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찾았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문에 어린 양의 이 피를 바르면 살 수 있어요. 4일 전, 이 10일부터 가족의 숫자에 맞춰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요. 이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말해요. 혹시 나눠 먹기에 가족 수가 적다 그러면 우리 이웃집과 함께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 날이 왔는데 그게 바로 14일이거든요. 이 14일에 해가 지면요. 준비해놨던 이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이렇게 풀같이 생긴 건데 그걸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바르면요. 이 피가 표식이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집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군 하고 지나가요. 어린 양의 피의 표식이 없다면 그 집의 첫 번째 아들 장자는 죽고요. 문에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돼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해요. 이 10번째 재앙은요.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히브리인이어도 마음으로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모세가 알려준 대로 양 준비 안 하고 문에 피 바르지 않으면 이 집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다가 어린 양 준비하지 못하고요. 염소 아니 비둘기 이렇게 준비했다면요.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양을 준비하고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양을 잡고 문에 피를 발라야 해요.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요, 보여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임을 증명하는 이 특별한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제 문에 피를 바르고요, 어두워진 밤에 집 밖을 나가지 않은 채 함께 모여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 식사했다고 하니까 막 잔치나 파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애굽 전역은 조용한 밤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셨으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양을 잡아 대비한 이스라엘도 긴장했고요. 이 예고를 들은 애굽도 긴장하는 밤이에요. 고기는 급하게 불에 구워 먹고요.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부풀어 오르지 않는 납작한 빵, 이 떡을 먹고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어요. 편한 옷차림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겉옷 입고 허리띠 말고 신발 신고 지팡이를 잡는 이런 복장을 갖추고 서서 긴장하며 먹었어요. 장자의 재앙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이제 나갈 거니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고통을 잊지 말고 구원받기 전 이 긴박함을 잊지 말라고 구원이 시작되는 이날을 기억하며 절기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첫 유월절은 조용한 밤, 긴장이 넘치는 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숨죽여 유월절 식사를 했고요. 애굽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집, 아니면 여호와를 무시하면서 태평하게 자는 집, 이렇게 제각각의 모습으로 밤을 지냈는데 어느 집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를 비명과 울음소리가 어느새 가득한 밤이 되었어요. 유월절 양을 잡아 문에 표시한 이스라엘은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살았지만 애굽의 모든 집은 빠짐없이 첫 번째 태어난 소중한 아들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 밤은 정말 기억할 만한 밤이었어요. 이 유월절은요, 넘을 유, 건널 월,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애굽에게는 슬픈 밤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을 넘긴 밤, 노예 생활을 끝낸 밤, 구원의 밤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왜 이 10번째 재앙만 따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는지 알겠죠? 장자 재앙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은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 죽을 뻔한 장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라고 말해야겠죠. 열매 친구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요?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죽어야 하지만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 맞죠? 만약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로처럼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귀 닫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악한 길로 달려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네! 라고 하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녀가 되어야 해요. 우리 열매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은요, 굉장히 간단하고 분명해요. 예배 잘 드려주렴. 나랑 대화하자. 나는 네가 나를 높여주는 것이 좋아. 내가 널 위해 준비한 66개 책을 읽어보지 않을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부탁하지 않으세요, 열매 친구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그 태도 여러분 익숙해지지 마세요. 비몽사몽 이렇게 예배드리지 말고요. 정신을 맑게 깨우고 여러분의 개인 성경책 그냥 이거 전도사님 다 말해주니까 보여주니까 없어도 돼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자기 성경책 가져와서 잘 준비해서 꺼내시고요. 오늘의 말씀 딱 미리 펼쳐놓고 전도사님은 이런 친구들 보면 진짜 가슴이 뿌듯하거든요. 설교 말씀 적는 친구들 노트 필기도구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듣다가 우리 딴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걸 막아주려면 우리 그걸 막으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저 자꾸 딴 생각해요. 이런 친구들은 빨리 노트 필기도구 준비해서 우리 설교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열매 친구들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싶죠? 너무너무 그 마음 잘 알지만 안타깝게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행동으로 마음만 아니라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열매 친구들이 되어주길 바라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진짜 크신 하나님이죠.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에 담고 떠올리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 제자처럼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답게 지금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 있잖아요. 우리 예배, 기도, 찬양, 암송, 읽기 막 이런 거 전도사님 다 말해주지 않아도 알죠 여러분? 이런 거 잘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 이거 해야 한다고 잘 생각하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개학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우리 친구들 열심히 집중했을 것이고 열심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자꾸 딴 생각이 들거나 좀 미흡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게 자꾸 밀려나요. 하나님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아니면 놀아야지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밀려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놓치지 않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내가 진짜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열매 친구들이 되도록 예배, 찬양, 기도, 암송, 말씀 읽는 것 모든 거 빼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열매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여러 상황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나라의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진정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또 좋은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 또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매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제 우리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열심히 드려주시고요. 예배 인증샷 꼭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려주기 힘든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꼭 말씀드려서 양육선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 열매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잘 모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열매 모으는 방법 잘 알고 있죠?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그리고 뭐죠? 말씀 암송. 이 세 가지 다 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필사도 놓치지 말고 하셔서 열매 5개, 5개 꼭 완성해서 여러분 품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친구들, 이집트 왕자 잘 봤나요? 전도사님에게 인상 깊은 장면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도 그 장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전도사님도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재미를 느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아주 옛날 영화인데요. 쉽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전도사님 그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는 나중에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개학한 친구들도 꽤 많죠? 학교 열심히 조심히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가정에서 원격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은 힘내서 화이팅! 우리 힘내자고요. 우리 가정 성경학습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풀어주고 있을 텐데요. 이번 주까지만 전도사님이 보내드리는 것으로 프린트를 해서 종이로, 프린트 종이나 아니면 전도사님 PDF 파일로 보내거든요. 그거를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풀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고 꼭 이 복습을 하면서 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중간에 만들기도 좀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이 소포로 한꺼번에 9월달 것까지를 함께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다 받았어. 받아놓고 제일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다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났을 때 그 요일의 날짜에 맞는 가정학습지를 가지고 풀어주시고 정답은 여기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만들기도 그때 날짜에 맞춰서 만드는 것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정 성경학습은 10가지 재앙을 순서를 맞추는 거죠. 자, 어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그림이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2재앙과 8재앙. 근데 금방 구분이 가지 않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잘 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다가 정답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내가 얼마나 잘 맞췄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작품 전도사님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했었죠. 그걸로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난 이게 제일 좋았어. 이게 머리에 남더라고. 이 사건이 기억에 남았어. 라고 했던 장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묘하게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전도사님 만들면서도 재밌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얼마나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줬는지 우리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